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기쁨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와 기쁨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설교하기에 앞서서,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짧은 영상 하나 보려고 합니다. 요즘 세간에 아주 많이 회자되고 있는 영상인데 우리 한번 짧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요? 꽃이. 아유, 꽃도 좋네. 좋죠? 야, 그러면 더 나서? 더 낫죠. 그럼 난또 당신이 양주가 그래. 아이고, 그냥 선하네. 아이고, 좋소야. 이쁘네요. 인물이 혼하네요. 아주 혼나네요.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고. 아이고. 이쁘게 삐게달라. 나 그냥 안 놔둘게. 출발장 때야 딸딸구나네 저승장 어디요. 에이구, 나온. 왜 저기야? 에이구. 거풀 기질 내가 아니기래. 그럼 내가 야단을 쳤더니 찔. 첫눈을 먹으면 그 전에 귀팔 딴 소리 했잖아. 야. 이거 비잤어. 맛도 좋은데 야, 시원한 게 좋소야. 많이 샀어요. 네. 우리 눈발 그려 얼마나 좋겠어. 할아버지 눈 밝으면. 아, 저 살이 다 자라겠네도 지키는데. 내가 있어, 내가. 그 영상을 보여드릴 때 절찬 상영 중 이런 건 빼야 되는데 저희가 그게 좀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그 영화의 일부분을 저희가 조금 봤습니다. 89세 된 할머니 그리고 98세 된 할아버지가 아마 제가 이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렇게 좀 자료를 봤더니 이 찍힌 모든 장면들이 무슨 의도되었거나 아니면 기획된 장면들이 아니라 이렇게 다큐멘터리라는 거 그런 거잖아요. 갑자기 가서 찍는데 있는 그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거죠. 낙엽이 떨어져 있으면 그 낙엽으로 장난을 치고, 그리고 같은 한복을 같이 아름답게 해서 입으시고, 또 눈이 내리면 서로 눈을 먹여주시면서 이 눈을 먹으면 귀가 밝아진다 그러시고 서로 먹여주시고, 이번에 저희도 겨울에 눈이 오면 한번 꼭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본 후에 사람들의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영화를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귀한 사랑을 저 연세에 이르도록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런 모습은 저 어르신들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저런 사랑을 할 수가 있지 않아. 우리는 저런 사랑을 할 수 없다. 저 분들만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저렇게 순수하고 또 귀한 사랑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적어져 있고 희귀해져 있어서 저것이 너무나 이상하게 보이고 우리와는 다른 사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죠.
아마 세상 속에 참 사랑, 진품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정말 저렇게 살아갈까? 저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 저 모습을 보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진품 믿음이 있고 어찌 보면 짝퉁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다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믿음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처럼 보이지만 참 믿음이 아니라 믿음처럼 보이는 그런 짝퉁 믿음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이 아침에 함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붙들고 이것이 정말 복음인 것처럼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고 종교인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인이 되어서 주의를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 정말 사랑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 계실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종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바른 복음을 살지 않고 다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십자가와는 관계없는 종교인이 되어서 매 주일 앞에 나와서 종교의 시간을 소비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안에,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어서, 가라지와 좋은 곡식이 있어서 이 두 종류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알곡은 천국 창고 곳간으로 하나님께서 들여놓으시지만 쭉정이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피워놓은 불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겉 모양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이든 쭉정이든 동일하게 믿음의 외적인 모습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의를 함께 입고 있습니다. 거룩한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걸음도 걸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소리도 낼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에서는 알곡과 쭉정이가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알곡은 알맹이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눈에 당장 확인은 되지 않지만 주님 보실 때 보실 수 있는 알맹이가 그 심령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그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그의 삶의 인생 속에 알맹이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그 둘의 차이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종교적인 행위만을 갖춘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알곡 성도들, 천국 시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업분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알곡 성도가 됩시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도록 좀 말씀하세요. 알곡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가정을 살아가지만 가정이 가정답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만 교회가 교회답지를 않습니다.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가 성도다운 알맹이를 상실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에게 도전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30년 동안이나 보관되고 있었던 법궤를 다윗성, 자신의 시온성으로 옮겨오기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언약궤라고 불리는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외적인 표지, 외적인 상징, 외적인 약속의 성물이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역사하심에 대한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볼 때마다
언약궤가 자기의 진영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진영 가운데 함께 좌정에 계시구나,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었던 그 물품이, 성물이 바로 언약궤, 법궤였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물품들 다 아십니까? 갑자기 주일 아침에 질문 드리니까 기분 나쁘시죠? 왜 갑자기 아직 잠도 덜 깼는데 왜 질문을 하나? 법궤 안에는 3가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물품 3가지가 있었습니다. 물품이라 그러니까 이상합니다만, 십계명 돌판과 광야에 내렸던 만나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이 3가지가 법궤 속에 보관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말씀으로, 계명으로 함께 한다고 하는, 나는 너희와 말씀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징표의 상징으로 법궤가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약속의 성물이었습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지팡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며 너희의 길을 지시해 준다고 하는 구원의 상징으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성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일은 제사장 아비나답의 2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젊은 2 제사장이 그 직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모셔와야 하는 날 아침에 우사와 아효가 짐수레와 항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30여 년을 머물고 있던 법궤를 들어 올려서 황소가 끄는 짐수레에 법궤를 올려 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효는 앞장서서 황소를 이끌기 시작했고, 우사는 그 짐수레를 따라서 옆에서 함께 걸어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짐수레를 끌고 가던 황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황소가 높이 뛰기 시작하자 수레는 비틀거리게 되었고, 법궤는 수레의 한편으로 미끄러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수레를 따라 걷고 있던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반사적으로 손을 높이 들어서 그 법궤를 자기의 손으로 움켜잡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함으로 인하여, 우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그렇게 말씀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또 찾으실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겨가는 사명을 맡은 제사장을 치셨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에게 쉬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본문은 당장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진 않지만 역대상 15장 13절로 15절 말씀 사이에서 이 말씀에 대한 이후에 유다적 관점에서 보는 해석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로 15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 일이 우사에게 일어났던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며 그 답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꾀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석절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 하 말씀과는 다른 몇 가지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저희가 알게 되는데,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법궤를 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무겁게 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직임과 그의 부름받은 자리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로 말로 바꿔보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성도들을 양육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은 무시한 채 자기의 자의대로 법궤를 대하고 하나님을 대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사는 30년이란 세월 동안 법궤를 관리해 왔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상징인 그곳을 향해서 두려움으로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언약궤를 관리하는 종교적 관리자가 되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을 붙들고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반면에,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어가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법궤 앞에서, 만나 앞에서, 하나님의 쌍난 지팡이 앞에서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작은 상자를 관리하는 종교적 관리자가 되어서 그 법궤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영적인 모습이 전락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법궤를 다루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궤는 너희의 손으로 결코 쉽게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법궤에 부착된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반드시 법궤가 광야를 지날 때에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든 늘 운반하는 일이 있어야 할 때에는 법궤에 꿰인 고리에 막대기를 넣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 법궤를 옮겨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사는 다윗성으로 시온성으로 법궤를 옮겨갈 때 자기의 어깨에 법궤를 짊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깨 위에 법궤를 짊어지고 걸어간 것이 아니라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소가 끄는 수레 위에 법궤를 올리고 그 법궤를 내려다 보면서 법궤를 운반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종교적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찬양과 순종이 희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의 마음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기쁨과 열정에 대한 찬송의 마음도, 믿음,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환희의 감격도 없은 채 수레에 이제는 내가 이 짐을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수레 위에 법궤를 옮기고 소만 끌면 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은 종교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사는 영적으로 볼 때 법궤를 옮겨가는 그 순간 어느 한 시점에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법궤를 내가 관리하는 종교적 관리인이 되어지면서 서서히 그의 영적인 생명의 수가 다했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꺼이 내 어깨에 언약궤를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요즘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끌고 간다 그래요. 근데 십자가를 끌고 가는 것도 못해서 요즘은 십자가를 타고 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법궤를 내 어깨에 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끌고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타고 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십자가를 그저 내가 타고 가고 내가 그저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어깨에 메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로, 주님의 사람들로,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알곡 성도들로 우리 모든 만민교회 성도들이 함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를 준비하지만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늘 이것이 주일을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진동하는 울림으로 제 마음속에 경험이 되어져요. 주일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너무 기쁜 일이요, 또한 성도들 만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성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령의 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기쁨을 마음속에 기대하고 내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감격을 느끼지만, 또 한면 정말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인 또 하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전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3층을 올라오고 우리가 또한 4층을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내 마음속에 주신 기쁨도 가지고 올라와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 또한 동일한 경외함, 동일한 두려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전에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짧은 3계단을 올라오지만 이 3계단에 올라올 때 수많은 두려움의 생각을 가지고 이 계단을 올라옵니다.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전에 올라와 함께 찬양을 드릴 때 내 마음속에 주신 기쁨과 동시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제사장들이 가져야 하는 두렵고 경외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사의 사건으로 다윗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놓은 채 석 달을 보냈습니다. 언약궤를 사모했던 다윗에게 이 석 달의 시간은 아마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사가 하나님께 치심을 받았을까?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석 달의 시간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율법에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아마 우사와 아효보다 더 율법에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궁무진한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왜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다윗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준비하고 소를 준비하고 법궤를 그 수레 위에 실을 때 그들을 말리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지도자가 그것을 못 본 채 하면 지도자는 그 순간 편할 수 있습니다. 그 죄의 자리로부터 한 발 비껴나서 자기 마음에 해방과 노임을 받을 수는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될 때에는 율법을 범하는 사람과 지도자가 동일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은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크고 작은 일을 두고 한 번도 묻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눈물로 구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30년 동안이나 다른 곳에 있던 법궤를 옮겨오는 이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그 뜻을 묻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언약궤에 힘을 빌리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의견은 제 의견이 아니라 여러 주석을 통해서 제가 확인해보고 연구해본 결과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의견이 이것입니다. 아마 이 시대의 다윗이 다윗 왕국을 세운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자기의 왕국을 힘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 힘을 빌리려고 하는 정권적 욕심에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사와 아효가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올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쩌면 우사와 아이호보다 다윗이 더 서둘렀을지 모릅니다. 빨리 이 법궤를 이 수레에 싣고 다윗성에 빨리 올라가서 그곳에 이 법궤를 두면 이 땅이 바르게 서가겠지라고 하는 인간적 마음이 다윗에게 더 강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내가 이제 왕이 되었다고 하는 마음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눈앞에 보지 못하게 되면 자기 안에 있는 교만, 자기의 권위, 자기의 힘이 나이에 작고 많음에 관계없이, 세상의 어떤 모습에 관계없이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다윗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 이후의 말씀은 3개월 이후에 다윗이 다시금 법궤를 운반해 오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법궤를 운반할 때 다윗은 새롭게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거룩한 옷, 이번에는 에봇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올 때 6걸음을 제사장들이 발걸음을 떼면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맞이하고 다윗은 춤을 추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이 노래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1절부터 11절의 말씀과 12절 이후의 말씀의 다윗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복음 앞에 합당한 응답의 삶을 살고 있는지 두 조명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비추어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긍정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울부짖음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한순간 예배도, 우리의 한순간 우리의 삶의 작은 조각들도 여러분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짧은 영상을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사랑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복음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명을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까? 살아있다고 하나 30여 년을 살아오면서 서서히 죽어갔던 우사와 아이호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사람인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순간의 믿음 아니지 않습니까? 한순간의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시절을 우리가 종교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작품 레 미제라블이 2년 전에 영화로 나왔더랬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이렇게 노래도 재미있고 이 노래하는 걸 너무너무 잘해서 미국에 있을 때 2번을 보았고 한국에 바로 돌아와서 또 한 번을 봐서 전체 3번을 봤습니다. 좀 정신이 나갔죠. 한 영화를 3번씩이나 그 돈을 주고 봤으니까. 근데 이 영화에서 두 사람의 극명한 대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원한에 사무쳤던 전과자 장발장이었습니다. 장발장은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주교를 속이고 주교에게서 식기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러나 멀리 가지 못해서 경찰에게 잡혀오지요. 그리고 주교의 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주교로부터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죠. 장발장의 식기를 선물하고 주교는 장발장을 다시금 풀려날 수 있도록 선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 경험, 자기는 주교의 그릇을 훔쳤지만 자기를 용서해주고 오히려 이 식기를 자기에게 선물로 준 주교의 은혜를 보면서 그 마음속에 커다란 진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 안에 있던 자신에 대한 연민과 원한과 타인에 대한 모든 증오를 씻어버리게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 레 미제라블에서는 장발장이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찰관 자베르지요.
자베르는 장발장을 냉혹하게 늘 추격하고 뒤따라 다닙니다. 그러던 중에 자베르가 장발장 손안에 소나기에 들어오게 되지요. 근데 그 순간 장발장은 자베르 형사를 용서를 해줍니다. 근데 그때 자베르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에 응답하는 변화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거부할 것인가. 자베르 형사는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자기의 은혜로 가져오질 못해요. 그래서 세느강에 자기의 몸을 던져서 자살하는 모습으로 영화가 끝이 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은혜답게 응답해서 자신 안에 변화와 감격과 환희와 경외심의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지만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종교인으로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예배자들의 복음의 감격 속에 하나님 복음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다윗이 3개월 이후에 그 법궤 앞에서 넝실렁실 춤을 추었던 것처럼 온 생애가 사랑과 복음의 삶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